오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세 번째로 옥토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에는 사람의 마음에 대한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됩니다. 잠언 16장 32절에도 보면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라고 해서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그리고 내 마음을 극복하고 잘 붙들면 온 세상의 어떤 문제도 해결하지 못할 것이 없다라고 해서 사람의 마음의 중요성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단어는 마음이라는 단어 하나밖에 없습니다만은 성경에는 마음에 관한 단어가 10가지 이상이 됩니다. 그 중에서 구약에는 레브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쓰이고 신약에는 카르디아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장 많이 쓰입니다. 이 마음이라는 것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우리 마음이죠. 그리고 우리 마음은 우리의 인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지성과 감성과 의지적인 모든 것이 마음에서부터 나오게 되는 것이죠. 또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도 우리 마음이 역사하시고, 그래서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느냐가 그 사람의 삶의 질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성령께 순종해서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은 일생을 성령 충만한 하나님과 더불어 복 있는 삶을 살지만, 우리 마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우리 마음을 성령께 맡기지 아니하고 그만 죄에 맡기고 세속주의에 맡기고 인본주의에 맡기고 세상 유행에 우리 마음을 맡겨버리고 빼앗겨버리면 우리는 세상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은 우리 마음을 예수님께 드리는 것이죠. 우리 마음을 예수님께 드리면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삶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을 예수님께 드리지 않는다는 사실은 예수님 밖에 있다는 거죠. 예수님 밖에 있으면 예수님이 우리의 삶과 함께 동행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 세상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한 사람의 전체를 다 표현할 때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인생은 천양지차로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사람이 밭에 나가서 씨를 뿌리는데, 씨는 같은 씨인데 그 씨를 받아들이는 밭의 종류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씨는 같은 씨인데 마음의 밭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오늘 그렇다면 이 씨라고 하는 것, 오늘 이 성경은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요한복음 다 나옵니다. 그 중에서 밭에서 씨를 뿌리러 나가는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복된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먼저 이 씨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밭에 뿌리는 씨. 오늘 4절 말씀해 보니까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아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세. 씨를 뿌린다 그랬어요. 그 씨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11절 말씀해 보니까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씨는 하나님 말씀, 성경에 있는 내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뿌려진다는 거예요. 이 씨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씨의 정의는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씨는 반드시 열매를 맺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반드시 역사가 나타나고 열매를 맺게 된다.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는 카이로스라고 하죠. 우리 사람이 생각할 때는 어떤 상황이 응답이 늦은 것 같기도 하고 빠른 것 같기도 하고, 우리 인간의 감정에는 늦거나 빠르거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정확하게 우리 삶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래서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또 여기서 씨앗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생명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인 것은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8편 46절에 보면 여호와는 생존하시니, 죽은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 먹을 수도 없고 입을 수도 없고 행동할 수도 없습니다. 살아있어야 말을 할 수 있죠. 하나님은 영원히 생존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 그 자체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그리고 이 씨앗, 하나님의 말씀은 영입니다. 영은 창조의 영이신 성령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성취됩니다. 그래서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 그 자체요, 능력 그 자체요, 이 하나님 말씀은 영이시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이 이 세상 속에 이루어집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입니다. 우리 인간은 육만 가지고 있지 않고 영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의식주에 필요한 음식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이요 영이신 영적인 양식을 먹어야 우리는 이 세상을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지난주에도 어느 부부가 우리 교회 다니시다가 교회가 문제가 터져서 아이들이 안 좋은 것 보고 신앙이 잘못될까 싶어서 애들 때문에 교회를 옮기셨더라고요. 그래서 주위에 있는 교회에 아이들의 신앙이 자랄 수 있도록 보내서 애를 썼는데 결국 이 자녀들이 적응을 못했어요. 몇 년이 지나다가 이제는 이 자녀들이 20대인데 교회를 안 나간대요. 아무리 건면해도 신앙생활을 안 하는 거예요. 이 부부가 너무너무 마음이 애타서 교회가 회복됐다는 얘기를 듣고 지난주에 다시 교회에 오셔서 등록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얘기했습니다. 예배 안 드리면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양식이기 때문에 예배 안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 받지 않으면 우리 인간의 시간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신앙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안 먹으면 죽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는다는 것은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이 죽는다는 얘기. 그래서 저도 기도할 테니까 자녀들을 꼭 예배에 같이 손잡고 참여하도록 하세요. 그거 안 되면 자녀들의 미래는 없습니다.
주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양식이요 생명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밭에 떨어져야 되는데, 말씀 그 자체는 능력이 있지만 그 말씀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는 그 사람의 몫이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말씀을 주시고 축복을 주셨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받지 아니하고 마귀의 말을 마음속에 받아들였어요. 그 순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마귀의 사람이 됐어요. 결국 에덴동에서 쫓겨나는 처절한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냐는 그 사람의 몫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밭이 중요합니다. 내 마음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음의 종류를 4가지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첫 번째 마음밭이 무엇입니까? 길가와 같은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진, 길가에 뿌려진 씨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5절 말씀해 보니까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들으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다. 마음이 딱딱하니까 씨가 뿌리를 못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에는 새 종류가 한 300여 종류가 되는데 새들이 씨를 보고 가만둡니까? 바로 그냥 먹어버린 것이죠. 이것을 오늘 본문의 12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해석을 했습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한테 떨어졌는데 그 말씀을 받지 않으니까 마귀가 가서 그 말씀을 빼앗아갔다는. 두 번째는 돌밭에 뿌려진 씨입니다. 오늘 6절에 보니까 들으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다. 돌밭, 바위밭이니까 뿌리가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시로 그 다음에는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이것은 죽어버렸는데 13절에 주님께서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으로 받아들였는데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세상에 살다 보니까 힘이 드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예수님 믿다가 내가 물질적으로도 손해보고 사람들의 뭐하러 욕먹어까지 가면서 내가 예수님 믿냐? 그만 믿음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돌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입니다. 7절 말씀을 보니까 들으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다. 이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뿌리는 내렸어요. 싹이 나서 자라다 보니까 너무 많은 방해 요소들이 가시가 있으니까 이것이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14절에 보면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에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다. 마음속에 염려가 너무 많아요. 물질에 대한 염려, 건강에 대한 염려, 자녀들에 대한 염려, 자기 미래에 대한 염려, 노후에 대한 염려, 지금 사업이나 직장에서 괴롭히는 어떤 문제, 어려움 때문에 염려와 근심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취미 생활이 도를 넘어서 주님 앞에 예배 생활과 신앙 생활조차도 방해가 될 정도로 취미 생활을 너무 깊이 빠져버려요. 이런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절제해야 할 거 끊을 거는 끊어버려야 되는데 너무 인생을 복잡하게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진짜 행복을 누리며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데, 자기 행복을 자기가 만들려고 하고 자기가 인생을 저렇게 살아보려고 하고 인생을 자기가 성공적으로 살아보려고 하니까 세상이 그리 만만합니까? 노력할수록 염려와 근심과 그치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삶 속에 도리어 근심, 걱정 때문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열매가 없는, 이것을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네 번째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좋은 땅 옥토에 떨어진 씨입니다. 8절에 보니까 들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똑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수많은 무리들이 앉아서 듣는데 주의 말씀을 들을 귀가 열려있는 사람이 있고 귀가 닫혀서 주님은 말씀하시는데 귀가 막혀서 하나님 말씀이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안 들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떨어지는데 뿌리를 못 내리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말씀이 자라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영의 귀가 닫혀지고 영의 눈이 감겨져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땅에 떨어진 사람들은 오늘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15절 말씀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이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밭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문제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옥토가 되면, 씨가 떨어지면 뿌리가 내리고 자라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의 씨를 뿌렸는데 엄청난 식량을 거두는 이러한 축복된 삶을 산다는 거예요. 문제는 씨가 아니고 마음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옥토를 가진 마음의 특징들이 무엇입니까? 마음이 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이라도 들으려 하고 배우려 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옥토입니다. 그리고 준비된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과 은혜를 주실까를 기대하는 준비된 마음이 옥토입니다. 그리고 이해하려는 마음입니다. 무슨 말씀이든지 이해하고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오해하려고 하면 끝도 없습니다. 부정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면 끝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주님은 우리를 살리려고 주님 말씀을 주시는 것이지 우리를 죽이려 하는 것 아니죠. 의사 선생님들이 수술할 때에 칼로 째는 것은 살리려고 째는 것이지 죽이려고 째는 것은 아니죠.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내 마음속에 무조건 주님 저는 아멘으로 받겠습니다라는 이해하려는 마음이 옥토입니다. 그리고 옥토는 받은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들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라면 주님, 내가 이것을 실천하기에는 내가 너무 힘들지만 주님이 제게 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는 받은 말씀에 순종하면 주님께서는 순종하는 자에게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시간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저도 때로는 제 마음이 딱딱해서 하나님 말씀을 안 받아들이고 주님 이 말씀은 제게 너무 어려워요. 제가 지금 그 말씀에 순종하기는 내가 지금 형편도 처지도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제가 마음속에 받아들이지 않을 때도 너무 많았고요. 때로는 바위 같은 마음이 되어서 이 말씀에 뿌리를 내리지 아니하고 그만 간과하고 잊어버리는 때도 너무 많았고 가시와 같아서 설교는 하지만 너무 많은 염려와 근심들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할 때도 너무 많았던 것이죠. 그러나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은 길가와 같은 딱딱한 마음도 아니고 바위 같은 마음도 아니고 가시가 가득 찬 마음도 아니고 이 모든 것이 아닌 주님이 함께 하시는 주의 말씀을 언제라도 받아서 뿌리가 내리고 싹이 나고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런 옥토와 같은 마음이 되기를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남은 인생을 내 마음은 지금 어떤 마음인가 그것을 늘 돌아보면서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옥토로 만들 수 있을까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 마음을 부드럽게 가꾸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야 됩니다. 다른 표현으로 성경은 땅을 기경해라. 오늘 사실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려고 평소에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난 주일날 오후에 설교하는 집사님이 성경 구절을 인용하는데 제가 설교하려고 했던 그 구절을 인용하는데 제가 기도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부드럽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마음이 딱딱한 길가와 같은 마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바위와 같은 마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가시가 가득한 마음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다 청소하고 깨끗하고 주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부드럽고 따뜻하고 좋은 마음을 갖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7절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러나 하나님의 첫 번째 영 가지고는 우리의 삶은 온전하게 살아갈 수 없어요. 주님이 주시는 성령, 새 영을 우리는 받아야 새 영이신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해야 우리의 마음은 부드러워지고 주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이 되는 것이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주님이 주시는 새 마음이 우리 속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길가와 같은 밭, 돌밭과 같은 밭, 가시밭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율례가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우리의 마음밭이 주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마음밭이 되어야 그때부터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 삶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 없는 마음은 예수 믿지 않는 이성을 가진 인간과 똑같아요.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받아도 말씀을 내 마음속에 받질 않는데 어떻게 그 말씀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겠습니까? 제가 예수 믿은 지 하나님 몇 년인데 내 삶은 왜 이렇게 아무런 놀라운 일이 안 일어납니까? 말씀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고 내 마음밭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말씀이 역사하지 않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는 저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우리 마음밭을 잘 기경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마귀가 빼앗아가지 않도록, 잃지 않도록 잘 받아들였어.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내 삶 속에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요. 이것은 제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삶의 고백이 우리 삶 속에 넘쳐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면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세요. 그저 그런 뻔한 인생이 아니고 내가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삶이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의 역사이지,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이성을 가지고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과 인생이 조금 더 차이가 없어요. 별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 예수님 왜 믿습니까? 예수님이 그 정도로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호세아 10장 12절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무 귀한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한 음성으로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여기서 공의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공의로 표현한 것입니다. 왜 우리가 지금 우리의 마음을 옥토로 만들어야 됩니까? 왜 지금 우리의 마음을 주님을 은혜를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마음으로 만들어 기경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 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 나타나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해줘.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지금 이 시간 저와 이 자리 우리 모두가 마음밭이 옥토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옥토가 됩시다. 손이사께서 옥토가 됩시다. 또 얘기합시다. 당신의 마음은 옥토이군요. 인사해 주신 당신의 마음은 옥토이군요. 옥토이군요. 옥토이군. 내 마음이 옥토면 걱정하지 않아야 돼. 내 마음이 옥토면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오면 저절로 뿌리를 내리게 돼 있다니까요. 그게 잘한다니까요. 그걸 때가 되면 주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어서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의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옥토만 되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또 하나 보면 우리 마음을 옥토로 되는 것은 하나님을 사모하고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이끌어 가실까요? 하나님은 인간의 이성 중심으로 자기가 살아있는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 역사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 사울이 아닌 바울처럼 주님을 섬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는데 그 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울일 때 사울은 인간적으로 보면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성경 박사였고 성경 교사였고 집안도 너무 좋았고 로마 시민권자였고 부자감이 없던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은 사울 쓰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지식적으로만 알았지 하나님 말씀의 영적인 것을 깨닫지 못했거든요. 그러다가 다메섹에서 사울을 만나서 사울아, 그리고 성령을 주셔서 성경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성경은 지식이 아니야. 성경은 네 머리로 공부해서 외우는 게 하나님 말씀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은 없는 것에서 창조하는 역사가 있고 죽음에서 생명을 주는 살리는 역사가 있고, 성경은 네가 외워서 이해해서 가르치는 그게 아니야. 성경이 뭔지를 주님께서 사울에게 다메섹 도상부터 가르쳐 준 거예요. 여기에서 사울이 육적인 것을 버리고 성령의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영적으로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바울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 세상을, 나는 교회를 세워서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을 이끌어갈 거야. 바울이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처음의 이름은 아브람이었죠. 아브라함일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쓰시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영적인 사람이 아니었고 영적인 하나님의 세계를 아브라함은 이해를 못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제는 너를 아브라함이라고 하리라. 아브라함은 인간이었다면 아브라함은 성령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시몬일 때 베드로를 하나님이 쓰시지 않으셨어요. 너의 이름을 개발하리라, 베드로로 하리라, 피터로 하리라, 페트라라고 하리라. 시몬은 인간이었다면 베드로는 성령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영적인 사람, 성령의 세계를 이해하는 사람, 하나님의 세계를 이해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사람, 그런 사람을 사용하세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세요. 저는 요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깨닫는 것이, 우리 제자교회를 주님께서 영적인 교회로, 우리 제자교회에 바칠 옥토로 주님께서 만들어주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주님께서 믿음을 주시더라고요. 믿음을 주셔서 우리 제자교를 통해서 주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것을 제 마음속에 믿음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을 주님 옥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어떤 말씀이라도 튕겨내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받고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중심만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이해만 잠깐 하고 제가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천국에 가서 깜짝 놀랐대요. 보니까 평생 설교하고 목회했으니까 천국에 가면 자기 자리가 좀 좋은 자리일 줄 알았죠. 천국 갔더니 자기 자리가 말석이더랍니다. 근데 보니까 제일 상석이, 자기는 제일 꼴찌인데 제일 저기 상석에 보니까 총알택시 기사가 제일 상석에 앉아있더랍니다. 그래서 목사가 주님께 물었답니다. 주님, 저는 평생 설교하고 주의 말씀 들어서 노력했는데 왜 저는 말석이고 총알택시 기사는 상석입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야, 너 설교할 때 조는 사람들이 좀 있었어, 없었어? 예, 좀 있었습니다. 좀 있었어, 꽤 있었습니다. 너는 설교할 때 사람을 잠재웠지만 저 총알택시 기사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자는 사람이 없었어. 전부 앉아서 주님 저를 제발 좀 살려주세요라고 전부 기도하게 했어. 그러면 너는 자게 했으면 저 사람은 깨어서 기도하게 했으니 누가 더 상을 많이 받는 게 당연하냐? 아이고,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말석에 앉아서 누가 앉아있는가 쭉 살펴봤습니다. 쭉 앉아봤더니 세상에 예배 시간에 졸던 사람은 한 사람도 천국에 없더라는 거예요. 한 사람 그 사람 없더라는 거예요. 또 물었습니다. 목사님, 주님, 왜 예배 시간에 졸고 말씀을 받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해요. 천국은 착한 사람 오는 것 아니고, 국회의원 했다고 오는 것 아니고, 대통령 했다고 오는 것 아니고, 기업의 회장 했다고 오는 것 아니고, 공부 많이 했다고 오는 것 아니고, 천국은 그 마음에 말씀이 있는 자가 오는 곳이야. 천국은 생명이 있는 자가 오는 곳이야. 말씀이 생명인데, 말씀이 없는데 생명이 없는 사람은 천국에 못 와. 그래서 그들은 그 마음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여기 못 오는 거야.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제 자신이 마음이 섬뜩했어요. 이 정도로 하나님 말씀이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4가지 밭을 예를 드시면서 우리에게 좋은 밭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 성경 구절만 읽고 마치겠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리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또 하나 야고보서 1장 21절 22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기도하겠습니다.